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죠. 또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와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고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율법을 가지고 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신앙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이렇게 다 돈 바꾸는 자에게 상을 둘러엎고 그 다음에 욕구를 만들어서 소나 양들을 쫓았잖아요. 그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항상 이 표적을 구하는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다른 것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표적 구하는 신앙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라는 거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인들은 지금 현대 문명이 히브라이즘과 그다음 헬레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서양 북체계들이 두 가지로 율법과 그 다음에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는 이제 말하면 헬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 그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최대한 사물을 연구한다고 그러나요?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기율표 나오잖아요. 이제 세상의 물질이 뭐로 이루어졌는가, 물질의 본질,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헤로도토스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변하는 것,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변한다는 그 사실만 변치 않는다. 대학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게 이제 이 지혜가 근대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은요, 옛날에 고전적인 어떤 그런 지혜에서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실험과 과학을 통해 가지고 증명돼야 돼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돼야 돼요. 과학적 지혜, 과학적 지혜지. 현대인들은 지금 말하면은 과학적 지혜예요. 과학적 지혜. 이렇게 신학으로 치면 조직 신학은 고대 철학을 가지고 했던 신학이에요. 고대 철학을 가지고 했던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직 신학하는 건 거의 전부 헬라 성경 플러스 헬라 철학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뭐 신론,
교회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구원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대 그 헬라 철학 가지고 합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세 신학이고 하기도 신학이고요. 뭐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구성이 돼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어째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결국에는 이 헬라 철학과 헬라 철학하고 거의 연관되가 있다고.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 도구를 삼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 플러스 철학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근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존주의 철학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성경하고 실존적 철학하고 이렇게 만든 뭐 비평학 이런 거는 과학이죠. 문서 비평하는 자들 그런 것들 불투만 그런 거 마찬가지 실존주의 바르터 그런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노잔 언약 뭐 이런 것과 노잔 뭐 만들고 전부 다 바르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 세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거의 바르트의 영향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이 근대 사회가 현대 신앙이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뿌리가 거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도 부르심 받은 자들 나오죠. 성경 곳곳에 가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국가교회에서는요, 지금은 국가교회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종교가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옛날에 뭐 종교 때문에 전쟁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 같으면은 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져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에요. 난트 칙령이라는 게 해가지고 망님 몇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 영국 같으면 종교 관용령을 내렸잖아. 그 전에는 국가교회였어요. 전부 다 그 스테이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다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가톨릭 지역에서는 가톨릭만 믿어야 되고 개신교 지역에서 개신교만 믿어야 되는데 거기 루터파 지역에서 루터만 믿어야 되고 칼빈파 지역에서는 칼빈만 믿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국가교회라 그래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16세기 말에나 돼가지고 이제 그게 철폐가 되면서요. 그거는 뭐 진짜 오랫동안 전쟁 30년 동안 전쟁 서로 죽이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어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자기들이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신교든지 가톨릭이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건데 그런 국가교회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실 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지역이 가톨릭이었어. 그럼 가톨릭 믿어야 돼요. 가톨릭 싫어. 자기 성경 읽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그것까지만 해도 좀 다행이죠, 그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종교도들이 영국 국교회가 싫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 청교도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으로 그런 구도 안에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국가교회에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체대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서 뭐 이런 바울 사도가 할 때는요, 예수 믿는 게 인정하는 그 사회로부터 불법으로, 그래서 예수 믿게 될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회적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그게 뭐 마이넬레트라고 할 수였고요. 그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신앙이죠. 상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요, 지금 뭐 국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거거나 지금 같은 오늘날 같은 완전 이제 종교가 자유가 돼버려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좀 뭐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사회적인 안전이나 어떤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믿는다 하는 것 자체로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있어요. 부르심 받은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곧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되고 될 때는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 받는다 하는 것이 설명이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 설명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죠. 부르심 안 받고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부르심에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이거는 이제 23절에 그리스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여러 가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때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요,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다윗의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회복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애굽에 세방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적들을 정복할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 주변을 다 통합해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큰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한 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해야 되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또 택하심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르심 받은, 부르심은 클레시아고 택하심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클레시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천국 복음할 때 혼인잔치 비유할 때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찾아보면 클래시아하고 그다 EX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 뜻은 이제 더 깊이 안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표적 구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찾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예요. 따르는 종교.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지. 믿음은 이제 말하자면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설명해놓은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본질적인 게 예수,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그 구원은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서 그래도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읽으면 복음 아닌 게 없어요. 특히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 근데 부르심을요. 또 부르심이에요. 택하심. 선전이죠. 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떡상이 있었고 금정대 은양가 은약계 외계 외판이 기장 이렇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르심은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의 표. 그 다음에 예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직 예정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은혜지. 부르심의 은혜. 은혜인데 아직까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 살려가지고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네. 물이라 하는 그냥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침례.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면은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 그리스도 박,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해줘도 몰라요. 예수님 전해줘봤자 니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다가 미쳤다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이게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들어오느냐? 그래도 안 해요. 이건 제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천국 복음 예수님하고 관계를 하면 뭐 다른 거 출애굽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과 관계를 하면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천국 복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기는 신부 혼인잔치지. 사실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론자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돼요. 요거는 아직까지 약속이에요. 약속. 요거는 성취예요. 성취 이렇게.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약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죠. 이거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는 그래서 왜 그럼 계약을 맺을 때 쪼개느냐면은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쪼개물어서 언약의 피를 흘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 성취가 돼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 언약이다. 이것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상속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니 먹어라. 잔을 주시며 이는 너희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정확히 하면 상속 언약의 피예요. 상속 언약. 그 상속 언약이라는 것은 죽어야지만 그 언약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피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언약이다. 피 흘리시는 거죠. 우리도 그 상속 언약에 참가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지 상속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때 내가 못 박혀 있은 적 그런 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갈라디아 이제 2장 20절 복음이 가장 완전하게 표시가 된 게 이제 그게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진리로 이제 가져야 돼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을 진리로 깨달아서 가져야 되고요. 그 진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66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역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각색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예수님 다 다르고 저들 말 특히 이제 핵을 그으면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님 하고 복음서 예수님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자들이 그 자들. 그게 아니고 원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원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쓰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죠.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은 뭐 바울 서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역사적 산물이 아니에요. 역사적 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정확한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 진리가 그 사실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진리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상관없다. 유대인 중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고 헬라인에게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지. 유대인이 따로 있고 헬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지. 뭐 유대인 따로. 지금 그 세대주의 하는 자들은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 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구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에서 구원하죠. 그 죄가 이제 바울 사도로 하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인가요? 끝에 가면 그렇게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몸이라 하는 건 육체를 말하고 그럼 건져내가지고 무슨 영으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 또 영으로 산다 그래요. 영지주의가 있잖아. 결국에 이단의 뿌리가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영으로 됐다가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뭐 영으로 사는 거라고 육체를 부인하고 이런 전부 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이단의 뿌리예요. 근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그 구원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몸이라고 몸 자체가 죄고 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뿌리는 헬라 철학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몸 자체는 연약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연약한 걸 통해 가지고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아주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다.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신령하지만
로마 7장 24절에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리는 게 인간이 왜 죄 아래 팔려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허구로 짓고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딱 미래 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허구로 짓고 할 때는요, 그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아담이 뭐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이럴 때 이미 다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고 그러고요. 뭐 철학으로 하면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런 섭리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헬라에서 철학에 쓰는 거고 이슬람 가면 그러잖아요. 저기 인샬라 하면서 신의 뜻이다 이 하면서 섭리라고 저것들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 섭리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섭리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복음, 정하신 뜻, 진리 이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한 뜻.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짓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만물의 주인으로 짓고 그 아들을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락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정해져 있는 거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들이 성과학의 지식을 알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결국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창조지만은 자세히 보면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전 성경이 66권을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이것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라 하시고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설명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66권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록되었으되 모세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저희 마음을 루스를 열고 영을 열었다는 거예요. 루스라는 게 무슨 뭐 영이 하나 더 있어 왔다 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인간 혼에 지정이라는 거예요. 지정이. 그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무슨 갔다 나갔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 인간의 혼이라는 혼 속에 영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더 깊은 심청에 혼을 넘어서 더 깊은 곳에 양심, 인간 마음 깊은 곳 양심, 그 다음에 지각, 어찌만 니로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심, 그 다음에 직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권혁국 목사님 그 지만리인데 보면 직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침례 받을 때도 그 권혁국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푸른교회 목사님하고 그 양반하고 그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하더라고요. 시골에서요. 봉화 진짜 그렇다. 그 양반이 막 어릴 때부터 영어를 그 옛날이지만 통째로
그 영어 그 사전을 통째로 다 외웠다 하더라고. 그 푸는 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그 통째로 막 영성에 외웠다 하거든. 근데 무슨 이야기다 갑자기 이거 빠졌죠? 갑자기 무슨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또 빠졌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기록된 이것이라고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은 우리가 말한 지정이 마음이 아니고요. 누스를 열어요. 누스. 마음 속에 더 깊은 곳에 영적인 그걸 이제 마음의 양심, 또 시각, 또 직관 이런 그 마음의 영을 열어. 심령으로 새롭게 대할 때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번역이시고 그래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 같지만 이제 그 깊은 곳에 당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죠. 이때 보세요. 이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물은 곧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부활이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분의 부활이죠. 이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구원의 표라고 표고요. 이게 구원이고 똑같이 정확하게 부르시면 구원의 표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있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이거는 선한 양심. 이거는 구원의 편인데 이거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죠.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이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만 봐도 부르신가 택하신 좋아할 것 같죠. 선한 양심이죠. 그게 무슨 선한 양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 여기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가는 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안 그러면 선한 양심은 자기 기준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이런 식의 자기의가 돼버리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선한 양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선한 양심이 뭐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이거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버리 피가 이거 속에서 피 뿌리는 이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냐.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 여기는 속에서 피 뿌리는 건데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세 개만 빼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개 하나. 율법, 만나, 쌍난지팡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 이럴 때 공간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공간이 우리 안에 계시냐 밖에 계시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걸 공간 개념으로 해가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진리가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게 뭐냐? 청결한 양심. 특히나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안에 근데 이것도 무슨 보혈의 피로 내가 뭐 양심을 씻어 내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 그렇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들어가면은 보혈의 피고 양심이 내 안에 씻겨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수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말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우측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 말들이 맞아요. 자, 그런 말들의 뜻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간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성령의 외주, 성령의 내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진리로 내가 안에 가지. 그러면은 이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전거 없이 못 박혀있네. 신기하거든. 이해가 됐죠? 이때는 아무리 내가 사망의 몸을 이기려고 자기가 이야기해도 모르게. 그러나 여기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 바뀐 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것만 바뀐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사람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르심 받았을 때는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니까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정과 욕심 못 박혔다고. 그게 이제 말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전부. 그래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오늘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문이 없다 그랬지.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이라고. 문이 없어요. 천 쪼가리가 딱 내려있는데 휘장이 2cm. 천이 2cm 두께면 이게 찢어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못 찢어요. 이거 찢어져요? 한번 찢어봐요. 천이 2cm면요. 예? 그거 사람이 어떻게 찢어요? 천이 2cm. 문이 없어. 어떻게 들어가지? 남쪽에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 말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올린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는데 그게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휘장은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살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로 되지. 사르크스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면 죽지. 피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그 살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니래. 근데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인이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가 아니 그때는 몸이라고 해야 돼. 그때는 소마티쿠스를 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10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할 때 그때는 쌀이라고 해야 돼. 살.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섞어놨다니까 이 사람들이 살이라고 사르크스라고 써야 될까 하고 소마라고 써야 될까 또 이렇게 혼동시켜서 써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겠어요? 똑같이는 써야 돼요. 자기가 뭐라고 번역을 했든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살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소마라고 했을 때는 몸으로 번역해서 똑같이 살하고 몸하고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사람 똑같이 번역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단어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번역을 못하고 할 때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만 아는 거예요. 사실만 알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찢어가지고요. 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여기가 광야 40년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장은 새롭고 산 길. 이거는 하려면 이제 사실 있으면 이제 공중의 권세자가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공중을 권세자로 통하는 게 쉽지 않죠. 중력이 땅이 얼마나 끌어당겨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풀이를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로켓 만들잖아요. 진짜 로켓도 수출 한다고 이제 원자 핵발전소도 지금 체코에도 하고 뭐 줄서가 있다 그래요. 문재인 때 그 이제 핵발전소 폐기한다 하면 유럽이 다 저희들 핵발전소 버린다 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이제 핵발전소 만든다고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근데 전에는 정답이 아니고 지금 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문재인 때도 이제 우리나라도 핵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건 문재인 잘못이 아니라 유럽 자체가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세계적인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유럽 있잖아요. 다 또 핵발전소 이제 한다고. 그렇게 또 가요,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울 필요는 없고. 핵발전소 하니까 또 근데 이제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핵발전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 중국, 소련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는 이미 다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하려 그러면요. 기술자들이 뭐가 다 없어가지고. 야, 나라 끌어모아서 연합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5년 만에, 우리가 5년 만에 만들면 가들은 10년 안에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2조 4천억 들이가 만들고 걔들은요 5조 들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회가 막 다 주어진 거야. 물론 핵이라 하는 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터지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핵발전소를 안 하는 게 세세 추세였다면 또 지금 또 핵발전소 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는 정말 기회죠, 기회. 진짜 기회예요. 먹거리죠. 그게 진짜 한국한테는. 그런 거. 그런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판이 좌판이 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정통이니 비정통이니 우파 좌파 뭐 보수니 진보니 이 하는 자들한테 질렸어. 나는. 그래서 이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한다 하는 말은 내 속에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육체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게 완료형이단 말이에요. 완료형. 미완료라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그냥 영어로 현재 완료 그러면 돼요. 완료는 모르니까. 현재 완료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종각시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는 못 박혀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말씀에 거하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종각심을 못 박는 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만약에 말씀에 거하다가 일로 들어오면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적으로 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노예 의지예요. 이게 노예 의지라 해가지고 이거 무슨 악한 의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살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씁니다. 오라라는 공과 사람, 사방의 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노예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한 노예 의지라는 게 아니고 그 로마서 7장 23, 24절에 나온 노예 의지라는 거는 악한 노예 의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지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부르심 받아가지고 우상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 속에 살려고. 근데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 거예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걸 여기서 말하는 노예 의지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거는 노예 의지니까 영원히 타락했으니까 말씀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뭐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무지가 되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아가고 부르심 은혜 받아 여기 돌아가지고 우상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왔으면은 여기 노예 의지인데 이게 노예 의지라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상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목숨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야 돼요. 그거는 의미에서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 의지. 여기는 무지. 그러니까 노예 의지 전에 이때 무지면은 의지가 필요가 없거든. 아무리 그 사람의 의지가 똑바로 의지가 강하더라도 노예 무지 같으면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여기서 무지고 여기 노예 의지고. 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데 몸으로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그걸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그 노예 의지하지. 그거는 노예 의지가 그냥 죄의 의지예요. 죄의 의지. 네 자유롭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한, 정말 마음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소원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이 가로막는 이런 의미에서 노예의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갈 때, 몸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죄의 권세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지. 몸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면 마귀가 연약한 인간에게 그 죄 정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탐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의 정욕이라고. 결국 죄가, 마귀가 우리에게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몸 자체는 그 연약함.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매를 맺게 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죄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육신이 부정한 것처럼. 자, 이건 전부 다 헬라 철학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나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 바울이 민주주의자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로마서 7장 5절이나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과 그 죄하고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영지주의자가 아니냐고. 그때도 내가 영지주의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영지주의자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몸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예요.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무슨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가리킨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보는 생혼이 됐잖아요. 자, 이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원래 그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입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완전한 인간처럼 지음받아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가톨릭 신학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는
그전에도 벌거벗을 거 있었지만 선악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랐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담은 이거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거고 벌거벗어서 두려운 건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벌거벗어, 육체의 벌거벗어 그게 아니라 결국 인간에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육체에 있는 인간의 의는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는 무화과로 옷을 해서 입는 그 무화과 아무라고 해놓은 것도 그 율법이에요. 무화과 율법,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 성경이 하나로 딱 정확하게 하나로 딱 이렇게 구원의 진리, 창조, 율법, 복음 하나로 전 성경도 하나로 딱 만들어져가 있어요. 두 개로 되가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다 깨달을 때 뭐로 옷을 해가 입혀요? 가죽옷을. 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을 갈빗대로 뽑아가 가와해 줬고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결혼 이야기 같지, 그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그게나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가와 만들고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부 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가 그거 먹고 벌거벗을 깨닫게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고 또 하를 만들고 예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를 만들고 살가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6번은 전부 오직 예수로 내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모세의 신장 10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성경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그런 부르심에서 택하심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해가 됐죠?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그렇다면은 부르심 받아가 택하심까지 가는데 32년 걸린다고 했죠. 특별히 이제 예수 믿고 여기서 부르심 받는 은혜로 올 때는 3년이 걸렸어요. 3년. 88년도 1월달이면 언제까지요? 90년도 91년도 1월달이니까 거의 3년이에요. 한 3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기준이 웃긴 게 이제 교회 당기기 시작해가지고 부르심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침례는 내 같은 경우 세례는 언제 받았냐면은 예수 믿고 한 1년 반, 한 2년 반 돼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았고요. 실제 이 부르심이라 하는 거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르심은 받은 거는 사실은 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까지 오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3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아니다. 전 인생을 통한 단순간이고 전 인생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간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3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르심을 그때는 부르심은 또 단순간이었어요. 그런데 32년 동안의 과정을 통과해서 택하심을 받는 거는 그거는 또 그것도 한순간이었어요. 그것도 한순간이었어요. 진짜 그 한순간이 그 3일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거 이제 1년 전에 예수님을 체험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아중 사람이 전부 다 크다. 손 딱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이 진리가요 정확하게 이게 그전에도 그런 걸 알고 있었죠.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 의미를 성경을 읽고. 근데 그때가 이제 2020년도 6월 첫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딱 1년 있다가 2021년도에
그것도 2월 첫째 주 1년이에요. 1년 3일 동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66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요렇게 없고 요렇게 내가 이제 경험한 걸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각자에게 내게 이런 그렇게 택하심이 66건이 모세에서의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뉴스를 열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보고 설명하라고 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때 무슨 이게 뉴스를 집중 열어주고 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점점전을 나무에 매달았다.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그닥하고 선보여주고 가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 66번이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느낌. 그때 조용해요. 진짜 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 알지 못해 성령 그때 진짜 부르심 받을 때는 강렬한 체험인지 몰라요. 근데 택하심 해볼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느낌. 자 그런 것들은 뭐가 돌았다 안 돌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그런 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가지고 그 진리에 내가 참여하냐 아니냐 이게 구원이지. 그런 체험들이 백날 있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해가 됐죠?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 그런 것들이 야단되고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아멘해서 이것이 진리로 내게 깨달아지고 네가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구원이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고 세마포 입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한다. 방언을 하면 좋겠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지. 그럼 그게 구원 아니에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방언을 해요. 쉽지 말로 중들도 방언한다 하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방언이 아니고요. 그 마귀 방언이에요. 중들도 방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언이라는 현상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방언은 기독교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여기서부터 방언을 해요. 방언이 구원의 표다고 또 순부부가 그걸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방언을 합니다. 왜 택하심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방언을 얼마든지 해요. 얼마든지 방언을 한다고 내가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알지. 예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거는 이때 예정이 아니라고 설명한 거는 창세전에 어떤 인간을 구원으로 어떤 인간을 멸망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예정론에 영원히 구원받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 아니다. 내가 설명하는 말이 정확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구원받았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표를 받은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중예정 아니다. 영원히 네가 구원받도록 예정됐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예정이 아니라 하는 거는. 이때는 아직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그 언약이 아직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예정이에요. 이때는 예정인데 예정된 자예요. 이때는 예정된 자. 이거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인데 자, 여기서 일로 돌았죠. 돌아가지고 여기서 오직 예수하고 믿음 생활에서 주님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는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정된 자예요. 그럼 아직 여기는 부르심 받은 자지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 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 구원받으라고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지고 말씀 그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갔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구원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하면 구원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정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의 뜻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것도 우리가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닮도록 하면 안 돼. 내가 무슨 흉내 내는 거예요. 원수기 흉내 내는 거 자기가 닮을 수 있어요. 이런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닮는 게 아니에요. 또 이르도록도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또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랍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시간은 창세 전에 어디서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택하시면 어디서 일어나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세상에서 너 영원 전에 너는 구원 너는 멸망을 일으켰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여기서 택하여 부르심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무지한 자가 부르심 받으니 돌아서 이 돌아가 있는 자들 중에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이해가 됐어요? 에베소서 펴봐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 1장 4절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여기서 택하는 거야. 여기서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 여기서 부르심 받아 들어온 자는 많은데 여기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택하심 받은 자가 돼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나는 택하심 입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능자도 아니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때는 예수님 할 때는 하나님이지. 이제 우리한테는 주 너의 하나님 누구예요? 주 예수가 주 너의 하나님 되는 우리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아침에 내가 공 칠까봐 빵 가지러 오지 말라고 전화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예배 중이라서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그래서 부르심을 장로님 예를 들면 장로님이 미리 하신 자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됐습니다. 미리 정했습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장로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진리를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면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진리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해가 됐죠? 진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구원이 없다. 그럼 진리가 없는 거잖아. 항상 진리라는 걸 딱 넣고 오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안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안다. 그러니까 또 이 카메라 그건 행위 구원이 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 상동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일을 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 믿음은 오직 예수가 믿음이야. 예수님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순종하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 그걸 예수 믿는 믿음,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다. 수없이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그렇게 보면 부르심을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가 되기 십자가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내가 그러다 못 박히고 내 안에 그 보혈의 피로 양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서 하늘 성전에 속죄소 핏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갈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이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다. 거룩이라면 정과 욕심 못 박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걸 흠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또는 거룩하게 하셨다. 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또는 10장 14절에 10장 14절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한 헌물로 가지고 속죄소 피 뿌려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내가 무슨 영원히 완전케 된 게 아니라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나를 어렵다고 선을 하시는 것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면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저의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할 때 요거예요. 강가가 이거 아니에요. 요거 강가예요. 강가. 파레시스 단 한 번만 사용됐다고. 요건 아페시스라고 하면 파레시스 단 한 번. 강가하심으로. 근데 이거 그때 한번 강가를 크는데 정말 번역 잘했다. 강가라는 단어가 맞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16, 17절 또 거꾸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하마르티야 정말 욕심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전 성경을 하나로 다 맞는 거예요. 66권이 하나 오직 예수야. 전부 다 그 66권은 오직 예수. 그럼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완성되어 있고 다 만들어져가 있어. 1.1의 거짓 없이. 근데 내가 그걸 보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게 막 짬뽕되고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이게 해가 보면 몰라도 아멘.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의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이거 모르고 내가 안 되더라도 이거 안 되더라도 이거 반드시 이제 하면 주님이 다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약속대로 1.1의 거짓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다 됐죠.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했다. 무슨 내가 영혼이 완전해요. 그러나 그분이 속죄소 피 뿌려서 영혼이 완전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원한 완전하신 분이 내가 들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나를 영혼이 완전한 자로 취급하시는 거야.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저거 혹시 못 박혀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지. 자, 인간의 공로락 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누구만치도 없어요. 0.00001%도 이 십자가와 부활하는 인간이 정보 없이 못 박는데 자기가 0.00001%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식한다고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정보 없이 못 박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세 세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살아있대 죽었는데 잉태가 돼요? 그 잉태하는데 자기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뢰해 계시다고 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가 능히 이룰 줄 확신하여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야. 이것을 믿음을 또 막 인간의 공론처럼 말하는 자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돌락해가지고 불쌍히 얘기해서 먹을 걸 줬더니만 내가 먹을 걸 달라고 그랬죠. 줬다. 이런 인간 되면 안 돼. 이런 폐역한 믿음 되면 안 돼요.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뭐 물자 많이 도와주니까 그거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이런 형태. 네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거야. 받는 자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나라를 와가지고 미국이 와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 와가지고 그래도
미군 군인들 젊은 청년들이 몇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 물론 옛날에 이제 일본은 쳐들어왔을 때 만력제가 명나라에서 최고 어리석은 황제가 만력제라 그러잖아요. 그 조선에 파병해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도와준 적도 있어. 중국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마운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 이 구원은 누구한테 주느냐? 값없이 줘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한테 줘요? 값없이 주는데 가장 귀한 생명 값없이 줘요. 값으로 못 바꿔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값없이 주는 건 복음을 갖다가 막 길 가다가 막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한테 줘? 자기 제자들. 마지막까지 자기를 오직 예수, 자기만 따라오는 그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줄 때 뭐로 줘요? 값없이. 그저 공짜라고 말하지만 그 공짜 아니에요. 받을 때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근데 그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들 믿기만 하면 준다고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같이 사랑하시고 오늘날 복음을 너무나도 오해해가지고 곡해가지고 접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저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러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들에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하는 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미리 아신 자들인지 가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당신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다. 여기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틀림없이 당신은 그 진리를 쫓아 영원한 말씀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조금 더 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조금 더 심하지 말라. 그렇다고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네가 확증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증해야 될 문제를 그걸 나는 구원 받았고 믿습니다. 이따위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값없이 그냥 나눠준다고 지나가는 길을 아무나 나누어주는 것처럼 부르심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아멘. 틀을 바꿔야 돼요. 그 자들이 계속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복음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안동에서 여러 가지 뜻을 세워서 농사를 짓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장소에든 어떤 시간에든 오직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